사람이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를 안다는 것, 자신의 죽음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는 날을 알았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 내가 죽는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목회만 위해서 아버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원망이 좀 많았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7년쯤 되었는데 아버님이 입원하신 게 2월 8일이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열흘쯤 입원하셨다가 3월 16일에 돌아가셨는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입원하시기 이틀 전에 어떤 직감을 하셨는지 어머니에게 미안함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직감을 하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죽음을 직감하게 되었을 때 그 인격의 성숙도에 따라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억울한 죽음을 죽게 되었을 때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죽는다 그럴 때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시절에 죽어갔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 또 한국전쟁 때 남북한 쌍방의 군인들에게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 5.18 때 희생을 당한 분들, 제주 4.3 사건 때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분들, 최근에 우리나라는 매우 법 집행이 공정하지 않은데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직 젊은데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의사로부터 죽음을 언도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 죽음의 석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퀴블로 로스라는 분이 죽음을 수용하는 심리적인 5단계를 말한 적이 있는데 이분의 이 분석이 오랫동안 심리학에서 인용되어 왔습니다. 5단계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부정의 단계.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도 난 안 죽을 거야. 의사가 돌팔이야. 그러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노합니다. 내가 왜 죽어?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이 나 하나야?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는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까 우리 딸이 결혼할 때까지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 급격하게 우울해집니다. 넷째 단계입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로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게 퀴블로 루소가 말한 죽음의 5단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이런 단계들, 5단계 이런 단계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말 멋있게 세상을 떠난 두 분이 계십니다. 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안중근 의사, 너무 유명한 분이고 또 한 사람은 독일 사람 디트리트 본회퍼라는 분, 역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안중근은 카톨릭 신자였고 세례명은 도마였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을 매우 떳떳하게 맞이했습니다. 자신에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자신을 지키는 교도관들, 심지어 자신을 찾아와 상담하는 신부님들한테까지도 얼마나 기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카톨릭은 안중근을 거의 100년 가까이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그를 방어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카톨릭은 안중근을 오랫동안 살인을 한 사람으로 규정해왔고 그래서 100년 가까이 그를 위한 추모 미사도 드리지 않았었는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안중근을 위한 추모 미사를 드린 분이 김수환 추기경이었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나서야 안중근이 비로소 카톨릭 교인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중근은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기계와 신념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안중근도 대단하지만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더 많이 회자되는 분은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죠.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녀의 편지를 보면 왜 안중근이 조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편지가 되었습니다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소설 속에도 등장합니다만은 이 어머니가 사형수 아들 안중근에게 보낸 편지가 매우 유명합니다. 그 편지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니 이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죽음을 앞둔 아들과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닮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기계와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본회퍼입니다. 이분도 아시다시피 히틀러 암살단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히틀러의 사법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분이 감옥문을 나서던 마지막 장면을 소설로 남긴 사람이 있는데 도널드 고다드라고 하는 영국 작가입니다. 그분이 쓴 본회퍼의 최후 죽음 앞에서라는 소설 맨 마지막 부분을 살짝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본회퍼는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원고 몽치를 추리면서 잠시 머뭇거렸다. 짐을 다 싸놓고는 수감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맨 나중에 페인 베스트와 마주쳤다. 살아 돌아갈 날이 오거든 내 친구 조지 벨 주교에게 소식을 좀 전해주십시오. 내 대신해서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때이기도 하다고, 우리의 승리는 확실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확신을 한 지 정확히 3주 후에 히틀러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납니다. 방금 저는 죽음 앞에서 기계를 굽히지 않았던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분은 단지 기계를 유지하는 정도, 신념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수준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셨습니다. 시간을 역순으로 계산하면 지금 예수님은 죽기 하루 전, 죽기 전날 밤입니다. 죽기 전날 밤. 퀴블로 로스의 죽음의 5단계에 비추어 보면 지금 예수님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부정과 분노와 타협의 감정이 쉴 새 없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야 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수에 걸려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모함에 빠져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잔인무도하기 짝이 없는 매우 잔혹한 방식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런
그것을 직감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워야 정상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태도가 전혀 의외입니다. 오늘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의 죽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신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이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기계를 지키는 정도가 아닌 그 수준을 뛰어넘는 이타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짧은 구절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누군가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버린 사람들이거나 피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비참하고 잔혹한 죽음보다도 이 세상에 남겨질 자신의 사람들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걱정은 오로지 예수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300년 동안 예루살렘의 교회와 로마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모멸과 모욕과 잔혹한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마치 일본이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수많은 조선인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툭하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기 일쑤였습니다.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누군가 희생자를 찾아내야 할 때, 화풀이의 대상을 만들어야 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찾았습니다. 가장 천대받고 가장 비참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의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날 예수님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까? 주일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일까? 얼마 전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분은 경남 쪽에 사시는 분인데 나름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자부하던 분인데 갑자기 살이 15kg이나 빠졌습니다. 머리도 너무 어질어질해서 병원을 갔더니 당뇨가 499가 나왔습니다. 당뇨는 사실 약을 먹으면서 식단 관리 잘하면 관리가 되는 병이긴 합니다만은 무서운 병입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 교회를 다녔고 자신의 동생이나 자녀들도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정작 자신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한 10년을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들에서 산에서 나무를 기르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 밖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교회를 가지 않아서 내가 벌을 받은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세상을 사신 분이고 남편이 장남도 아닌데 막내로서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히려 올곧게 살려고 교회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려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신 것을 하나님이 잘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몸에 질병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잘 돌봐주시고 더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병이 올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고 스스로에게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버티느라고 애썼다고
스스로를 많이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지만 나름 욕심부리지 않고 이기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려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진리를 위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크든 작든 사소한 일들 안에서, 아주 사소한 상황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철학과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화를 내야 되지만 화를 내지 않고 참아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며 불철주야 노력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불가피하게 교회를 오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고민하며 갈등하며 바둥거리며 버티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름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다 오신 여러분 모두는 명백히 주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을 잘 참고 인내하고 지금 내 가족, 내 남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다가 혹 넘어져서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명백히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 모두는 그 누구라도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주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끝까지가 잘 안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정치 역사를 보면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숙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정한 뉴스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자신의 고모부를 매우 비열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숙청하는 장면을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도 없고 우정도 없습니다. 동지였다가 자신의 출세를 가로막으면 순식간에 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자기의 사람이 되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더디든지 빠르든지 좌절을 하든지 심지어 깊은 절망과 실패감에 빠지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들 말이죠, 하나같이 유력자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6, 7명 정도는 운동권 출신들이고 대부분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갈릴리 출신들이고, 베드로는 진지하지 못하고 좀 다혈질이고 곧 있으면 하룻밤 지나면은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고, 도마는 의심이 매우 많은 사람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얼마 전까지도 그 어머니를 동원해서 청탁을 넣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되던 순간에 철석같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이 제자들은 모두가 썰물 빠지듯 다 도망갔습니다. 바로 그럴 사람들인데, 사랑할 만한 사람, 여러분,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자꾸 배신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김병의 효자 없다고 정신적, 영적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끝까지, 마지막 최후까지 사랑한다는 뜻도 있지만 절정을 넘어서는 최대치의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넘어서는 사랑,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랑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의 최대치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흉내만 내시는 분이 아니고 최대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도 요한복음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최대치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305장은 존 뉴턴의 노래입니다. 노예선 선장을 하면서 흑인 노예들을 사고 파는 일을 했고 수많은 흑인들을 물에 수장시키는 일을 주도를 했거나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그 같았던 노예선이 난파되어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느꼈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놀라운 사랑, 어메이징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찬송가 310장은 다니엘 휘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양입니다. 전쟁 중에 한쪽 팔을 잃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310장입니다. 프레드릭 리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분이 찬양을 좋아했고 찬양을 잘해서 설교 중에 찬양도 자주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했던 이 목회 사역지가 매우 시골이었습니다. 목회 사례비가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공장으로, 농장으로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했습니다. 몸이 항상 피곤하고 고단했습니다. 그가 캘리포니아 치즈 공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날 때도 주문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채로 쉴 시간이 없었는데 겨우 짬을 내가지고 부인이 싸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써준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를 읽다 말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내가 적어준 시는 유태인의 시 하다무트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이 하다무트는 유대인들이 7.7절 명절에 10계명을 읽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있을까? 레만 목사는 그 시를 읽다 말고 갑자기 차오르는 눈물을 연신 훔치면서 그 자리에서 공장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찬송가 304장입니다. 루이자 스테드라고 하는 여성 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원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하루는 남편과 4살 난 딸을 데리고 롱아일랜드 바닷가로 휴양을 갔습니다. 해수욕을 즐기던 도중에 바다 저 멀리서 한 소년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이 비명소리가 나는 바닷가를 향해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파도는 그들을 계속해서 밖으로 밀어냈고 결국 소년과 남편은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4살 난 딸과 자신만 남았을 때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막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를 계속해서 깨우시면서 위로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나를 믿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이미 많도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고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딸도 어머니의 삶을 따라서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양곡들 안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최대치의 사랑으로, 사랑의 흉내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가진 최대치의 사랑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